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찾으셨지요? 110쪽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축복합니다. 영적으로도 복을 받으시고 물권도 받으시고 신권도 받으시고 영권도 받으시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 율법사의 예수님께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영생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으며 영생받은 자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돼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세상을 능히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어떤 율법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신학자를 뜻한다. 요즘 시대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순간인가는 의문점을 갖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연 영생을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한번 보리라. 정말 예수님은 진짜 영생에 대해서 확실성을 갖고 있는 그런 확실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지 한번 보리라. 이런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25절에. 그래서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확실하게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율법교사죠. 근데 그 맘만 갖고 있었으면 율법교사라고까지 않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 잘못된 걸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영생을 얻은 자지만 저 비천한 자들, 저들은 영생을 못 얻었어. 나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확실히 받았지만
아이고 저 이방인들, 저 사마리아인들, 저 인간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했어 하는 그런 교만과 아집, 또 선민사상이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갖고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단어를 한번 공부해 볼까요? 영생이라는 단어. 영생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영원히 생명을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가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오니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이런 뜻이에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냥 영원히 존재한대요. 그런데 그게 처음과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도 그것을 완전하게 풀지를 못해요. 그런데 존재는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이라는 단어는 조회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이로니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바로 뭐냐? 조회,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죠. 아이로니스 조회. 그러니까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영생을 다 받으셨죠? 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영생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요, 심판이 있대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인데,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산대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 자로 믿으시죠? 예,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레인이 나오죠. 세 번째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왜 등장을 하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등장을 해요. 그 어떤 한 사람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강도를 만났는데 여기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참으로 심한 강도를 만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악한 강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도 다 벗겨버렸대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강도를 만났는지. 그렇죠? 옷도 다 벗겨버렸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닌 것이고 그들을 막 때려서, 비참하게 때려서 거의 죽게 돼버렸대요. 거의 죽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심한 강도를 만났으면 이렇게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강도라는 건 뭐예요? 강도라는 건요,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병마와 물질과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를 억압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을 다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대체 자기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해결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영적인 것도 빼앗겨서 저 원수마귀의 종이 돼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또한 어떤 사람은 빼앗긴 사람도 있고, 자기가 그동안에 공력을 쌓아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해갖고 하늘나라에 상급도 쌀 것들을 많이 해놨는데 그것까지, 오늘 옷도 벗겨졌다고 하잖아요. 세마포라는 것인데 바로 이 옷도 다 빼앗겼다는 거는요, 그동안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부지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았으나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세상의 많은 강도 만난 자들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강도 만난 자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빛이요?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빛이 비춰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첫 번째 사람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라는 뜻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는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아우, 저 사람 옷도 빨가벗겨졌지요. 막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지금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사장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그를 갖다가 저 원수마귀가 끌고 가는 것을 뺏어서라도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보니까는 31절에 보니까 마침 강도 맞는 자가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해갔대요.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해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아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를 가만 놔두고 피하여 도망간 거예요. 피하여 도망간 거. 이게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절망의 늪으로 빠졌을까요? 얼마나 절망의 고통이 그를 짓누를까요? 살아있다는 것이 더 괴로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살아있는 게 더 고통스러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나는 싫어,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안 당해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요 한두 번 당해본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해가 돼요. 그렇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픔이 다가오면요, 아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내가 왜 살아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내가 왜 살아있어서 이 육신의 고통, 정신적 고통, 모든 고통을 내가 왜 당하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아니면 좌절 가운데 임할 때가 있겠지요. 바로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좌절 가운데 임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의 구절을 더욱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어떤 속에서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32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곳에 똑같이 그 길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대.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보고서도 방만했다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는요, 간섭하는 걸 제일로 싫어합니다. 불의가 됐든지 선한 게 됐든지 선한 행실을 하든지 뭐로든지 간에요, 간섭하는 걸 제일로 싫어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어떤 유익을 줄 때에도요,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 나는 아무리 유익을 준다 손치더라도 받는 자가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피하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하여 가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의 레위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이었고, 그를 통해서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거룩한 일을 했던, 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그런 바로 민족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왜 그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강도 만난 자를 하나님께 데려오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시려고 바로 이 레위인을 세웠건만은 레위인도 똑같이 피하여 지나갑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눈으로 쳐다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품위가 있어. 야, 저 사람은 진짜 권세가 있어. 야,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백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있고 직장도 좋고 사업도 잘하고, 정말 저 사람은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바로 레위인들이 많아진 시대.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제사장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가요, 제가 알기로도 7, 8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요, 그냥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이, 부목사라든가 교회를 은퇴했다든가 이런 분들까지 치면은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00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고, 휘장이 위로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버리고, 그리고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인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이 땅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강도 만난 자를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몇 명이요? 1000만 명. 이 땅에 10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제사장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레위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그대로 내팽개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낭만케 만들고, 그들에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더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렇지요? 여러분요, 내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나를 구원할 자가 전혀 없어. 나는 그냥 끝났어. 그때는 차라리 포기하고 맙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이, 포기해버려. 에이, 그냥 포기해. 그냥, 아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제 뭐 내 힘으로는 되지도 않아. 내 뜻대로 되지도 않아. 이제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실망도 안 씁니다. 그래, 내 출신 성분이 이래서 그런 건데 뭐,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건데 뭐, 내가 뭐 권세도 없어서 그런 건데 뭐,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건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다 포기해버리고 말아봅니다. 그러나 딱 보니까 자기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가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지금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갔지만 저분들만큼은, 정말 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저 제사장들만큼은 나를 어떻게든지 구원해 주지 않을까는 그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큰 그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때의 실망과 좌절은 얼마나 더 깊었을까요?
그 좌절과 실망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강도 만난 자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자신이 바로 강도 만난 자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나는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데요, 우리가 3세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3세번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3세번, 뭐 3번까지는 뭐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요. 오늘 바로 세 번째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은요, 볼품이 없었어요. 아무런 볼품이 없어요.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 어디 지금 여행을 가고 있다는데 타고 가는 낙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너무 정말 내가 차라리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그런 모습의 사마리아 사람, 이게 바로 영적인 모습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죄인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하지 않을 자요, 저들은 이제 끝난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했던 내용이 쫙 나옵니다. 바로 그의 처참한 모습, 뭐 별로 그렇게 정말 가진 것도 없는데 옷까지 벗겨갖고 그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고, 정말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봤자 별로 나에게는 이익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뭔가 나에게 좀 이득이 오겠지, 내가 저 사람을 좀 구원해주면 나에게는 어떠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겠지 하는 것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저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렇게 쓸모없는 것 같이 오셨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셨고요,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돌아다녔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다녔던 피난길들, 그 왕들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 애굽까지 도망갔다가 애굽에서도 다시 또 그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또 도망와갖고 저 별 볼 일 없는 갈릴리까지, 그 호수 옆에 물고기 잡는 그곳까지도 또 갔다가 권세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도대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이 모든 사람들이 실망했지만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걸 했다고요? 보고서 피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것을 보고서 가까이 갔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갔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기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지요. 바로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을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떤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그가 가까이 찾아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괴로움과 제약된 모든 그 피투성이 된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사. 그를 바로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바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예배당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여행을 갔다 다시 돌아오면은 내가 돈을 더 주겠습니다. 그러니 이 돈을 갖고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그는 다시 떠나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위로함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됩니다. 병도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꼭 그걸 해야 됩니까? 하고 저는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 그 흠 있고 죄 많은 모든 것들을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해결받아야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돼야죠. 시험 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까지도 보듬어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해서 이곳에 교회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누구를 세웠어요? 주막 주인을 세웠듯이 목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근데 목사가 뭐 예수님 마음과 똑같습니까? 뭐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아갖고 속을 다 합니까? 뭐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주막 주인이 모든 사람들을 뭐 다 돌보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줍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아야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곳에 와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를 비천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권세 없는 자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업신여긴다 손 치더라도 상처를 세상에서 많이 받았다 손 치더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치료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치료가 일어나고 봉사할 때 치료가 일어나고 전도할 때 치료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왜 드는 줄 아십니까? 시험이라는 건요,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했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 않고 내 뜻대로 했던 바로 레인과 제사장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사마리아인 같이 난 부족해, 난 거지 같은 인생이야, 나는 제약된 곳에서 태어났고 제약된 곳에서 자라났고 제약된 곳에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던 나는 사마리아인이야. 그러나 저 사람은 지금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 저 사람은 나보다 지금 더 괴로워하고 있어. 저 사람의 영혼은 지금 지옥을 향해 끌려가고 있어. 그것을 깨달은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인도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는 원수마귀와 그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환경을 막고 마음을 막아버리고 그 발걸음을 막아버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주막으로 오지 못하는, 아니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오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쓰러졌던 강도들이 일어나는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귀신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전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오는 발걸음은요, 오고는 싶지만, 그들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오고 싶지만, 그 오는 길에는요, 환경과 그거를 맡고 있는 원수마귀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수없이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쫙 큰 길로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향해서 열심을 달려갖고 이 주막 때는 교회로 오고 싶은데, 오다 보니까는요, 교회를 안 가도, 구원받지 않아도 화려하게 살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자기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빛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통로가 됐을 때 그들이 그곳을 향해서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이 바로 전도자의 거룩한 이 모습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그 통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안 같은 사람만이 그것을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칠까 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이기,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시고, 나만 영생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받지 못하여 강도 만난 자로서 지옥에 끌려가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선한 행실로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샬롬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전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강도 만났지만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참 평안이 왔을 때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이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마음속에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통로가 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푼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마리아인 같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요, 영생을 받을 자들에게 전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 같이 살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하여 지금도 강도 맞는 자로 살아가는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지고 하나 없애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전에는 강도 만난 자였지만 바로 선한 사마리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가까이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두 이와 같이 하랬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지금도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하여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강도 만난 자를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방해자가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더라도 정말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강도 만난 자의 소망을 준 사람은 참으로 세상이 바라볼 적에 가진 것 없고 불쌍하고 제약된 것 같고 그랬던 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시어서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영생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맡고 있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에게 감동 주시어서 정말 어떤 자가 영생을 얻은 자요 영생을 받게 하는 자인지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살아가겠다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어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어서 이 구제헌금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창고가 가득히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신권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금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같이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바라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백은 더럽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백경도 가여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서로 축복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